2장 9절입니다. 열왕기 하 2장 9절 말씀. 예,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네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아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정확한 복음 속에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짧지? 예. 구역이 있죠. 구역장이 있고 또한 구역이 이렇게 구역원들이 편성이 되어져 있을 겁니다. 뭐 지역별로 또한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구역 안에서요. 우리 구역원들과 그랬던 구역장 또한 그 구역에 있는 그 지역 속에 사람의 말로 이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이분들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또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 지역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많은 신앙인들이 무엇을 하냐면 말을 가지고 바꾸려고 해요. 그래서 좋은 말, 멋진 말, 그리고 그 사람에게 정말로 위로의 말, 이런 말들을 하죠. 그래 또한 지식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알고 그 성경을 잘 가르친다고 그 사람들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에게 뭐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준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뀌는 것도 아니에요. 지식은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특히 영적인 거는요. 그래 또한 열심을 가지고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이렇게 목사님을 어떤 목회자하고 이제 좀 같이 대화하기 위해서 잠깐 만남을 갖고 이렇게 성교역적으로 이렇게 지나가는데 두 교회가 나와가지고 이제 뭐 열심히 뭘 하더라고요. 한 교회는 뭐 이름은 밝히지 않겠고요. 뭐 이렇게 교회 안에서 좀 이제 재능 있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수세미 같은 거 이렇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놓고 교회에 이렇게 간판 붙여놓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홍보하더라고요. 전도를 위해서 하는 거겠죠. 그래 또한 또 옆에 이제 보니까 또 다른 교회예요. 그 교회는 뭐 구역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띠를 딱 이렇게 둘러가지고 어떡하냐, 그 집게 하나 하고 쓰레기 봉투 딱 들고 거리를 이렇게 청소하는 거예요. 아니 그냥 거리를 청소하면 되시지 뭘 띠를 왜 두르죠? 그거를 띠 두르는 이유가 뭐죠? 그거는 바로 교회 홍보잖아요. 한마디로 동기잖아요. 한마디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선행을 하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이 지역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보이는 거잖아요. 뭔가 열심히 합니다. 지식을 전달해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꾸려고 해요. 어느 순간에 교회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숨겨져 있는 문제는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을 해야 되겠죠? 구역 안에서는요, 정말로 정확한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 돼요. 어떤 복음이요? 복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우리 구역장님과 구역원들은 항상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절이에요. 2절 3절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 땅의 모든 세계가 어떠했느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입니다. 여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흑암이에요. 뭔가 일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내 안에는 무엇이 들어오냐? 허무가 오는 거예요.
내 안에 또 무엇이요? 혼돈한 겁니다. 뭔가가 이렇게 안 잡혀요. 막 머리가 복잡하고요. 뭐 생각이 이렇게 복잡하고요. 뭔가 혼돈 속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고요. 이게 최초의 우리 이 지구의 모습이었고요.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뭐요? 빛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 빛이 뭐죠?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빛이 들어오는 순간 흑암과 혼돈과 공허 속에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바뀌는 겁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에 빛을 비추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게 하셨는데 그 사람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됐단 말이에요. 그 순간 하나님이 또 복음을 주셨죠. 어떤 복음이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그러죠. 왜 창세기 3장의 15절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셨냐면 사람이 떠나는 그 순간 바로 무엇을 얘기를 했냐면 사단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사단이 아닙니다. 사단이 하는 일이에요. 이 사단이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뱀을 속이고 또한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이 사단은요 계속 속이는 자입니다. 그 사단의 일을 막기 위하여 누가요? 한 분이 오실 것이다. 누굴 통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또 사람에게 또 복음을 주셨습니다. 또 잊어버리니까요. 출애굽기 3장 18절이에요. 무엇을 해도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겁니다. 무엇이 필요하죠? 핏값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핏값이 필요하냐? 죄와 그 사람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그 대가를 치르기 위하여 핏값이 필요한데 우리의 모든 죄와 운명 사주팔자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그 대가를 치를 수 있는 분이 오실 것이다. 그리고 또한요. 이사야 7장 뭐죠? 14절.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주인이었고요. 그랬다 어디에 머물 장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떡하시냐. 바로 임마누엘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고 임마누엘로 함께 할 것이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냐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요. 하나님 떠난 이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분이 뭘로요? 그리스도로 오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무엇만 붙잡으면 되냐? 1, 3, 8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이에요. 뭐죠?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은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따라서 인도받는 우리에게 사람의 방법이 아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 구역과 우리 모든 성도는 이 비밀을 가지고 무엇을 하죠? 오직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말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열심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니까요. 진짜 이 복음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맞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24시 정말로 구역을 놓고 기도할 때, 내 마음을 담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25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일어나는 겁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응답과 축복이 따라오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 구역을 통해서 237 세계복음화를 하나님이 이루시는 겁니다. 우리 구역을 통해서 다민족을 살리는 거예요. 우리 구역을 통해서 나를 만나는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역은 뭐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느냐?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정확하고 선명하게 분명하게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복음 속에서 내가 정말로 나의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가는 겁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요? 강단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전 메시지가 뭐죠? 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섬기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네 가지의 시간표를 잘 우리가요 봐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어떤 시간표가 있어야 되냐? 물음표의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진짜 질문을 해봐야 돼, 사실적으로. 그러고선 그 안에서 질문을 던지면서 진짜 느낌표가 있어야 돼요. 이래서 창세기 3장 문제구나. 이래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정말로 우리 가문과 우리 지역과 우리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이것이 느껴지고 믿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쉼표입니다. 멈춤의 시간을 잘 가져야 돼요. 중요한 순간, 그리고 또한 어떠한 선택의 기로 속에 있을 때, 또한 어려움 속에 있을 때 나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 열심히 뭔가를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쉼표를 갖는 거예요. 멈춤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멈춰서 뭐라 하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나의 마지막은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처럼 나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내 후대와 자녀들에게 고백되어지고 유언으로 물려줄 수 있는 그 비밀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삶과 그리고 또한 이 중심 속에 항상 무엇이 있었냐면 세 가지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다 아는데 이 얘기를 안 하시네. 오직 구원자는 누구만 있다? 하나님밖에 없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만 섬겨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노예 생활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 오직 우리를 구원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그 하나님은 내가 노예 생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인생 속에 영원히 함께 하셨어. 함께 하시는 비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여. 이것이 삶의 중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놓친 게 있단 말이에요. 놓친 것. 그게 뭐라고요? 예? 정체성입니다. 이거 놓쳤어요. 그리고요, 바로 바통이에요. 이 언약의 바통을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니까 당연히 전도와 선교를 정확하게 심기지 못한 것이죠.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있어서는 정말로 가슴에 한이 있었는데, 근데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 그 가나안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이유, 그것은 전달하지 못했어요. 오후입니다. 제목이 뭐죠? 예? 237 나라의 재앙을 막을 길을 전달하는 성전 건축. 요새 제목이 길어요. 저는 외우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길면. 바로 시편 91편의 내용을 가지고 메시지를 했었죠. 그 시편 91편을 잘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말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앙과 흑암이 몰려왔을 때 그 안에서 복음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죠. 지존자의 은밀함입니다. 지존자가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진짜 관심은 어디 있느냐? 복음 가진 자에게 있어요. 맞죠? 기도를 누리는 자에게 있어요. 맞죠? 그랬더니요, 바로 이 하나님을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전도죠. 여기에 모든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이 관심 속에 있는 사람을 뭐라 하냐? 전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에게 주어지는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 특권이 뭐죠? 바로 하나님께서 이 전도자를 보호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것이다. 한쪽에서는 1000명이, 한쪽에서는 10,000명이 엎으러지고 심한 전염병이 몰려오고 여러 가지 재앙과 어둠이 와도 상관없다. 어떻게 해요? 진짜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이 전도자는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가는 발걸음 속에 무엇을 주신다? 권세를 주신다. 흑암과 재앙과 저주를 막을 수 있는. 그래서 바로 23741 언약 붙잡아라. 그 속에 구원이 있고 응답이 있고 모든 것을 건지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한 장수케도 하실 뿐만 아니라 모든 증거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저 만들었나요? 오직 예수 생명, 오직 예수 능력, 오직 예수 치유. 하나님이 이루어가시겠다는 거예요. 결론으로 잡으라는 것이죠. 핵심입니다. 간단하게 이해할게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3가지 후유증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게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지금 오고 있고요. 지금 3단체가 일어나고요. 종교도 일어나고요. 많은 여러 가지 과학도 발달하고요. 의학도 발달하고 생활이 굉장히 편리해지고 굉장히 우리에게 여러 가지들의 혜택들이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3가지의 후유증이 꼭 온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뭐냐? 종교를 통해서 오는 후유증이에요. 두 번째는요. 교육을 통해서 오는 후유증입니다. 세 번째는요. 경제를 통해서 오는 후유증이에요. 경제의 판도가 바뀌니까 그것 때문에 오는 후유증들이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 모든 후유증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원인은 바로 12가지 문제 속에서 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입니다. 그럼 누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할 수 있느냐? 복음 가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복음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62가지, 이 138의 언약 붙잡고 62가지의 삶 속에 정말로 24시 임마누엘 하면서 아무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가 서론이요.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뭐냐면 엘리야와 누구야? 엘리사의 뭐라고 적을까요? 네? 언약의 여정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복음 가진 자에게는요 최고의 축복이 하나 있어요. 그 축복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만남의 축복입니다. 이 만남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 어떤 만남이요? 전도자와의 만남. 이것이 축복이에요. 틀리나요? 그래 또한 전도 축복 속에서의 만남이 이것이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전도자의 만남과 그랬다 전도 축복 속에서의 만남의 축복 속에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아멘 소리가 약하죠? 이 만남의 축복을 제대로 가진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무엘과 누구요? 다윗입니다.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시대를 바꾼 거예요. 한 전도자. 그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의 축복 속에서 한 정말로 미래에 살릴 다윗. 이 만남은 어마어마한 만남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죠?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입니다. 이것도요 굉장히 중요한 만남이에요. 서로가 다 모르는 상황에 있었는데 이들이 바벨론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만남이 무엇을 통해서 만나느냐? 이 전도라는 이 복음 가지고 만나게 된 거예요. 그
축복은 어떻게 하면 한 나라를 그 시대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게 되지. 또한요, 예수님과 누구와의 만남이요? 초대교회 성도들과의 만남. 이것도요, 어마어마한 만남입니다. 정말로 구원자이신 예수님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근데요, 이 복음 때문에 함께 만났는데 시대를 움직이고요, 세계를 바꿔버린 겁니다. 누구와의 만남이냐? 바울과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디모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누구와요?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만남. 이게요, 어마어마한 만남의 축복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엘리야와 엘리사 두 인물을 가지고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함께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요, 이들이 붙잡은 언약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엘리야가 붙잡은 언약은 무엇이냐면, 바로 엘리야는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 우상에 완전히 빠져버린 거예요. 이 우상 막는 언약을 딱 잡았어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요, 자신의 모든 일심전심 취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모든 것을 여기에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요, 언약을 붙잡고 가는데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 당시에 왕인 아합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요, 그랬더니 자기는요, 굉장히 힘든 상한수에 빠지는 거예요. 지명 수배자가 되어진 것이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호렙산에서 다시 또 다른 언약을 줍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 엘리사예요. 제자죠. 7천 제자 찾아라. 제자죠. 다시 얘기하면 뭐죠? 제자를 찾으라는 거예요. 우상막을, 이 언약을 전달할 수 있는 이 제자 찾아라. 이걸 언약으로 딱 준 겁니다. 자기가 죽으려고 할 때. 두 번째, 엘리사입니다. 좀 지울게요. 엘리사입니다. 이 엘리사는요, 바로 이 엘리야를 만나서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 언약이 뭐죠?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보면서 나에게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이걸 언약으로 잡은 거예요. 엘리야의 힘도가 아니고, 엘리야의 모든 여러 가지 지식도 아니고, 배경도 아니라 엘리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능력을 주시는데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정말로 이 복음을, 이 우상을 막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 나에게도 무엇을? 갑절에 영감을 주옵소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딱 잡은 거예요. 영적인 힘이죠. 영적인 비밀이죠. 그러면서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또 붙잡은 겁니다. 그게 뭐죠? 7천 제자예요. 이 7천 제자를 정말로 복음으로 세워서 각 지역에 이 제자를 통해서 우상을 꺾고 흑암을 먹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도단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도단성 운동입니다. 이걸 언약으로 바로 이 엘리사는 딱 붙잡았죠. 그 언약을 가지고 무엇을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 겁니다. 첫 번째, 엘리야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엘리사의 여정입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 시대는 어떠한 시대였냐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이 여기 이렇게 있죠. 이 가나안 땅이 남과 북으로 나눠졌어요. 여기는 이제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바다가 이렇게 있죠. 남과 북으로 나눠져서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진 겁니다. 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있고 그랬더니 여기에 왕이 세워졌는데 그 왕이 아합 왕이에요. 그 아합 왕의 아내가 바로 왕비가 누구냐면은 이세벨이죠. 아합 왕과 이 이세벨을 통해서요, 악한 왕과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우상으로 뒤덮여버린 겁니다. 여기서 태어난 인물이 누구냐? 거기에서 태어난 인물이 엘리야예요. 그랬더니 이 지역에서 또한 엘리야를 통해서 만난 인물이 엘리사입니다. 그래서 엘리야와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북쪽에서 하나님께서 이 북쪽에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 엘리야의 여정이 있죠. 어떤 여정을 걸어갔냐면 이 엘리야가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선지자로 세우신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요, 우상막을 선지자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엘리야가 가는 곳곳마다 이 엘리야의 말 한마디마다 하나님이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뭐라면 아합 왕에게 얘기합니다. 우상은 버리라. 그 우상을 너희들이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무엇을? 가뭄,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게 할 것이다. 그러고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나라에 가뭄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물 한 방울이 안 내려요. 비 한 방울이. 가뭄이 되니까 먹을 것이 없어지잖아요. 사람이 죽어가잖아요. 사람이 죽어가고 힘든 시간 속에 이 엘리야도 먹을 양식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그 안에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사르밧 과부를 만난 겁니다. 그 사르밧 과부가요, 정말로 그 자기 자녀하고 이제는 딱 하나 이제 떡 해 먹을 그 밀반죽과 기름 한 종지, 그걸 가지고서 이제 우리 이 떡을 해가지고 같이 먹고 이제는 우리 죽자. 그러고 있는 시간 속에 이 엘리야를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되죠?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가정을 살려버리신 겁니다. 그 내용은 뭐 설명을 안 해도 잘 아시죠? 그런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시고 또한 그 지역에 그러니까 이제 주인의 그 자녀가 어떻게 보면은 그 가뭄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졌어요. 그 자녀를 또 살리는 역사가 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아합 왕을 찾아가세요. 이제 어떡하냐? 갈멜산에서 단판을 지는 겁니다. 바로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그 신과 하나님을 믿는 나와 한번 대결해보자. 하나님이 누구의 손을 들어줬죠? 엘리야의 손을 들어줬어요. 불이 내리고요. 그 바알과 아세라의 850명이 그 자리에서 다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가는 곳마다 능력을 이루시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데 핍박은 더 심각해져요. 계속 핍박이 오고요. 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이긴 하는데 더 핍박이 오고요. 더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어떡하냐면 네 번째, 호렙산에서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때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죠? 그게 바로 엘리사와 7천 제자가 있다. 제자죠.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제자가 있다. 너 왜 지금 그렇게 낙심되어져 있느냐? 난 너를 통해서 지금 이제는 이 나라를 살리기 위하여 바알과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제대를 숨겨놨는데 이들 찾아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떡하냐? 어느 지역에 예비되어진 제자가 하나 있는데 그 제자가 누구냐? 엘리사다. 그 엘리사를 찾아가라. 이 말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엘리야가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만나서 어떡하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응답을 이뤄가는 축복 속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엘리야의 여정이죠. 엘리야는요,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계획은 다른 데 있었어요. 이걸 못 보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바꿔보려고 해요. 흑암을 꺾고요, 우상을 막고요, 저주와 재앙을 막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때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에 있었느냐? 제자에게 있었던 겁니다. 어떤 제자예요? 7천 제자와 그리 또한 누구요? 엘리사. 근데 여기에 또 누가 하나님이 연결하셨냐면 오바댜예요. 분명히 오바댜가 그랬거든요. 엘리야에게요. 내가 100명의 선지자를 숨겨서 이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거기 관심 없었어요. 어디에 관심 있었죠? 너가 가서 아합 왕에게 전해라. 갈멜산에서 전투할 거다. 한번 대결해보자고 해라. 하나님께서 오바댜를 붙여서 분명히 선지자들을 숨겨놨다고 하는데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엘리야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절대 하나님의 계획을 보이시면서 이 오바댜가 숨겨놓은 선지자들, 오바댜와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응답의 흐름 속에, 그 여정 속에 인도받는 엘리야가 되어졌죠. 엘리사입니다. 엘리사는요, 농사꾼이에요. 근데 그냥 농사꾼이 아니에요. 어떤 농사꾼이냐? 성경에는 잘 나오지 않았지만 농사꾼이지만 이게 부업이에요. 엘리사의 진짜 주업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복음, 언약, 이걸 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바로 엘리사의 주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제자죠. 하나님의 복음 속에서 지금 이 나라의 우상과 흑암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복음을 붙잡고 기도 속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농사꾼이었던 엘리사에게 누가 왔느냐? 바로 엘리야가 온 거예요. 선지자의 만남이죠. 엘리야가 거두절미하게 딱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따르라고. 그랬을 때 엘리사가요, 말 한마디를 딱 했는데 준비되어져 있듯이 엘리사가 그렇다면 내가 집에 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집에 가서 어떡하죠? 자기가 농사하는 모든 것을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선 엘리야를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제자죠.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이 엘리야를 통해서 갑절의 영감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요, 이 엘리사를 통해서 도단성을 세우게 하시고, 그 도단성에서 선지자 학교를 세우고, 그걸 통해서 무엇을 하셨냐면 바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상과 흑암에 있는 그 나라를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그 역사를 이루는 길 속에 쓰임받는 엘리사가 되어졌습니다. 세 번째, 이들이 남긴 작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엘리야가 남긴 작품이 있어요. 엘리야는요, 두 가지를 남겼습니다. 첫 번째 누구를 남겼냐? 엘리사입니다. 두 번째, 오바댜입니다. 뭐죠?
전도자와 중직자예요. 이 두 사람을 남겼어요. 근데요, 이 두 사람만 가지고도 나라를 살려버린 겁니다. 엘리사가 남긴 게 있어요. 첫 번째,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사를 통해서요. 두 번째, 바로 7천 제자예요. 엘리사라는 이 전도자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남기게 작품으로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도단성 운동에서 계속적으로 이 복음의 바통을 이어가고요. 이 제자를 통해서 지역 살리고요. 현장 살리고요. 후대 살리고요. 또한 각 현장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 귀한 분들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을 또 마음에 품고 응답받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간단하게. 나는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나는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땅에 무엇을 남길 것이냐? 나는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 그렇다면 나는 지금 무엇을 지금 하고 있는가? 그 속에서 정말로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이면, 나를 향한 이면 계약을 이뤄가는 귀한 우리 예강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하여 정말로 하나님께서 한 시대와 나라와 또 그 현장을 움직이시는 비밀들을 또 오늘 간략하게 또 말씀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정말로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을 이뤄 가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한 시대를 살리고도 남을 작품을 만들게 하시고 그 응답 속에 있게 하시었듯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하여 하나님 복음 주시고 그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하나님께서는 귀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는 길을 이뤄 가시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귀한 분들을 통하여 한 시대를 살리고 가문을 살리고 현장 살리는 작품을 남기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곡 하겠습니다. 438장입니다.